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찬양 내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가 하시네 와서 들으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도님 힘내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이깁시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도 이기고 근심 걱정 덩어리도 이기고 믿음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한마디 던집니다. 지금 그래봤자 우리 대한민국에 확진된 환자가 20명도 안 돼요. 조심은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도 기억하고 또 나쁜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쨌다는 등, 군대 가서 어쨌다는 등, 결혼 초에 어쨌다는 등,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식구들과 어쨌다는 등,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좋지 않았던 이야기,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말합니다. 성공담도 말하고 실패담도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추억을 먹는 고등 동물이다. 그렇게들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의 모습이 이 정도였나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낙담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큰 소리를 쳤고 손찌검을 했고 좋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도 합니다. 고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이런 세상 것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에 의하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만나와 반석의 물로 너희를 살리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차 너희가 부욕해 돼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좀 살만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그 사람들,
은혜의 그 사람들을 또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며 너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삼가라는 원어 스와마르로서 경계하다, 지키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너는 자기 스스로 경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런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그야말로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자요,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죄를 지은 그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거의 마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첫사랑 얼굴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첫사랑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된 거 기억하면 더 이상 뭐 하겠어요. 하나님 기억합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억. 네?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편의 설교 가운데 2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선민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풍족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때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부흥을 했지요.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모델로 삼을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약 4분의 1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를 한번 쭉 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수많은 간판, 수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민준이가 제 차를 타고 하면서 저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그런 말을 해요. 야, 제 아내가 또 목사님 손주라고 교회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는 기억이 이렇게 나네요. 교회 참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믿음이 강했고 성장하면서 물량주의에 빠졌습니다. 또한 성공주의에 빠져서 겉모양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알고 보면 속 내면의 상태는 공허한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어요. 성장이 멈췄잖아요. 솔직히 위기입니다. 이처럼 힘들 때에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다시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만하지 말았어요. 본문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능력, 원어 코아는 정신적이거나 기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내 손의 힘, 이 오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유와 재물, 지위와 명예를 스스로 이루었다고 여길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기들 힘으로 탈출했습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도와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를 보내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재앙을 펼쳤지만 그가 재앙을 당했을 때는 뉘우쳤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곧바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당한 뒤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 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무슨 자기들의 능력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토록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마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기 새끼들을 키웠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몇 킬로에 태어난다는 걸 몰라요. 네, 그때는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집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몸무게를 체중계로 달았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현주가 37kg? 3.5kg. 37kg에 35kg. 제가 좀 둔합니다.
우리 선배가 4.0? 네? 4.0. 우리 대현이가 4.2. 그래봤자 주먹만해요. 핏덩이. 근데 지금 저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도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 키워놨어요. 배운 것도 많습니다. 삶의 방식도 옛날 우리 구식보다는 다 신식입니다. 뭐든지 부모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삶의 지식, 삶의 지혜, 노하우, 경험이. 그만큼 부모는 자녀들보다 세상을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여 사업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보고, 결혼 실패하는 사람들도 보고, 기타 외에 어렵게 부모 말 안 듣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즉 처세술도 처집니다. 가소로울 정도로 부모를 능가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무시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주어서 키웠어요. 그토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며 오직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결단코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현재 그만큼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편찮고 돌보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유교만 잊지 말아야 하고 일제 35년의 악몽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 견디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할렐루야. 네. 신명기 8장 18절에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는 단순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같이 하심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할 목적으로 혹은 무엇 할 의도라는 말로서 해석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 이유를 밝히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언약의 동반자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동시에 이것을 너희 마음의 믿음에 채워 넣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만 바라보느라 가나안 땅의 본질과 선민의 의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세는 강조해 주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집중하고 그것을 장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내면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주신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겉모습이나 형식, 습관과 남에게 보이려는 체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했던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승선해서 미 해군으로 근무할 당시였습니다. 그날 탔던 배는 360대의 일본 전투기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됐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공습이 있었을 때에 그는 즉시 기관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적기를 향해 기관포를 쏘아댔습니다. 15분 동안 열심히 쏘아댔는데 그 기관포 안에는 연습용 콩포탄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군이 죽고 또한 건물이 파괴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싸운다고 싸웠지만은 신용만 내고 만 거예요. 그때 정말로 커다란 공포와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연히 성경 공부를 10사람들과 이렇게 10명과 이렇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10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을 말하게 됐었습니다. 순서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자기는 무슨 말씀을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 말씀만 생각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 이 말씀 하지 않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참으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신앙인이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교인이었고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빌리그리암 전도단 주역으로 사역을 하다가 내비게이터 선교일을 만들어 복음의 핵심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할 줄 아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축복을 마음껏 이후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 것 기억하려고 하지 마.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무한한 사랑이 있으시고 무한한 복을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기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경제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민족에게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삶을 멈추게 하는 불경기로 몰아가는 이러한 악재가 겹쳐 온 백성들이 매우 걱정하고 염려하고